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원사님과 함께 하소서. 성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겨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농사나 양치는 일을 좋아하는 종을 데리고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밥부터 먹으라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고 나서 음식을 먹으라 하지 않겠느냐. 그 종이 명령대로 했다 해서 주인이 고마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나의 주 나의 아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추석이 되면 이런 말로 서로에게 인사를 하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네. 요즘에 이 말이 요즘 민재는 어떤 뜻인지 혹시 아니? 저 요즘에 그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요. 저만 하더라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보릿고기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보릿고기가 지나고 이제 첫 수확할 요때가 모처럼 만난 것을 조금은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이 한가위였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에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현대 사회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이 말이 좀 다른 의미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좀 모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족들이 좀 모입니다. 모여서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십니다. 점점 그러기가 더 많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그래도 이 추석이나 설, 이 명절에는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도 평소에는 없다가 이때는 또 찾아가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명절 때 이렇게 오시는데 이번에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좀 같이 식탁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말은 어찌 보면 떨어져 있던 가족과 함께 다시 만나는 그런 기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과 내일 저희는 또 감사성찬을 봉헌합니다. 오늘 주일로 봉헌하고요. 내일은 별세기념 성찬회를 봉헌하는데 저는 오늘과 내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임을 고백하는 오늘과 내일이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비록 외로움도 있고 또 적적함도 있고 또 찾아오는 가족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아쉬움도 있겠지만 두 번에 통해서 드려지는 이 감사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가득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의 주님이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종에 충성된 두 가지 자세와 마음가짐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주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 믿음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작은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참된 믿음이
있고요. 또 거짓된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자주 믿음에 대해서 듣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에도요,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와 예수님 말씀들이 있죠.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관통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요,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자주 듣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은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요. 제가 안 물어볼 테니까. 그냥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아니, 본인이 대답하시면 돼요. 그냥요. 네, 스스로 그냥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음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토요일마다 로또를 산대요. 로또를 사가지고 이게 당첨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하시는, 자기가 소망하고 갈망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삶에 오셔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믿음과 미신은 뭐가 다를까요? 믿음과 미신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이 아닌 그 믿음이 아닌 것과 그다음에 미신적인 삶, 미신적인 신앙은 뭐가 다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보 보시면 겨자씨 하나 보이시죠? 네, 제가 여러분 보시라고 겨자씨 크기가 얼마나인지 여러분 지금 그게 겨자씨래요. 그게요 1.1에서 2mm래요. 엄청 작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겨자씨만한 이 한 알만큼의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 다음에 무슨 나무 나와요? 아니, 어렵지 않죠. 무슨 나무 나오죠? 뽕나무. 네. 이게 뽕나무 나오는데 다른 겨자나무거든요. 그 1.1mm, 1.1에서 2mm, 그거의 겨자씨가요, 땅에 심겨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나무 크기가 얼마나 되면요, 1m에서 2m까지 큰대요. 그 나무더러, 어디로? 바다로 옮겨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상반된 얘기 같죠? 그쵸? 너희에게 큰 믿음이 있어서, 큰 확신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겨자씨만한, 진짜 눈곱만큼만 이만하겠죠. 그 믿음만 있다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디냐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용서.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 이렇게 답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죠? 7번이 아니라 77번. 7번에 7, 이게 77번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용서를 몇 번 하라는 거예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 숫자가 계산이 안 돼. 계산해 보려다가 계산 안 했어요. 7번씩, 이거 77번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기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숫자 세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좀 불가능해요. 3번만 해도 용서하는 게 다행인 것 같아. 진짜 불가능하잖아요.
그 제자들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제자들도 이런 애 7번씩 70번을 용서하는 것,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실천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저에게 뭘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간청에 대해서요, 야, 그래, 내가 알았어. 너에게 믿음을 줄게. 너희가 바라는 그 믿음을 줄게라고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믿음이란 건 뭐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거야. 요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뽕나무가 바다로 옮겨지는 게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까? 7번씩, 7번씩 용서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로 옮겨진대요. 그쵸? 7번씩, 7번씩 용서하는 게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겨자씨만 하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열심히 성찬회를 봉헌합니다.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해요. 또 성경 공부 모임도 참석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신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법당에서 뭐를 해요? 불경을 해. 모임에 참석해요. 거기 불경도 공부해요. 거기 오시는 손님들에게 밥도 차려주고 봉사도 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믿음이 좋다. 큰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다라는 그 믿음은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디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 말씀이라는 게 어떤 이들에게는요, 겨자씨만큼만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에 향한 믿음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본 큰 바위 같은 이 어려움도 작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큰 바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작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선택하는 것 가운데 큰 진처럼 느껴지더라도요, 우리 안에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말씀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되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 60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눈꽃만큼이라도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돼요. 말씀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요, 불가능한 일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지닌 이 놀라운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의 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뤄냅니다. 실천하기 힘든 용서도 말씀이 있으면요, 겨자씨만한 말씀이 있으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이기적이었던 사람, 편협했던 사람도 남을 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신 안에 심겨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 뽕나무가 바다에 옮겨지는 그 큰 기적은, 그 시작은 바로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분량과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저의 사목의 두 가지 방향입니다. 다른 거 다 내가 두 가지 방향.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처음 보십니까? 저를 여기 다 처음 들으신 것처럼.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꾸짖지 변하지 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늘 기도를 올려드려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10월 기도 제목을 또 드려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비나이다 비다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의 삶의 어려움과 나의 삶의 선택이 있을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읽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어쩌면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만큼 하찮은 존재는 아닐까?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꽃만큼도 아닌 존재가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가 어떤 역경 가운데도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꽃만큼도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내 경험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선택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는 삶은 아닐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것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크깁니까?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뽕나무와 같은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1m에서 2m가 넘는 그런 겨자와 낫은 영향력기를 원합니다. 작은 씨를 심었더니요, 큰 겨자나무가 돼서 그 밑에서 새들이 쉬고요, 사람들이 쉬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이 뭐라고 고백하죠?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나는 무엇을 햇을 따른다고 얘기하죠.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시면 맨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보잘것 없는 종입니다. 그렇죠? 저는 보잘것 없는 종입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햇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뭐예요? 내가 해야 할 따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겨자씨만한 작은 이 믿음을 자신의 마음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은혜를 누리며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따름입니다. 라는 고백이 하는 존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례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서에 보면요, 백인 대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 주님을 제 안에 모시기 감당하지 못하오니 몇 말씀? 한 말씀. 10말씀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이때 백인 대장은요, 구약의 말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당연히 예수님한테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쵸?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다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제게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아니요. 주님 제가 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가 나을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말씀 다 하셨잖아요. 뭘 더 마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예수를 통해서요. 무엇을 우리가 더 들어야 되고, 무엇을 주님을 직접 더 만나야지 우리의 신앙이 더 큰 신앙, 큰 믿음이 되겠습니까? 기도하기는 지금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소개를 좀 짧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장씩 다 받으셨죠? 10월 11일부터 이제 11일 날 월상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중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10월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제가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요. 10월 일상 기도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좀 적으세요. 그냥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거를요. 저희가 봉헌 시간이 있죠? 예, 그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토요일날 오시는 분들에게 이거 토요일날 다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럼 뒤에 보면 일상 기도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주일에 오시는 분들에게 다시 나눠드릴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 다 적어서요. 저도 성당에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부탁드리지만 멀리 있는 거 잡지 마시고 10월의 기도 제목이에요. 10월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10월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구체적으로 10월의 기도 제목. 병원에 검진 있는 분들은요. 병원에 검진이 잘 이루어지게 특히 아프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10월의 기도 제목이에요. 멀리 잡지 마시고. 그래서 한 3가지, 2가지, 한 가지 쓰셔도 돼요. 쓰셔서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볼펜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볼펜 가지고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